최은정 집사님에게 제가 가서 11시부터 2시까지 한 3시간 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갔을 때는 마음도 약해지고 현실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3시간 같이 나눔하면서 살아났습니다. 우리 올 때는요, 너무 원래 정상적인 최은정 집사님 모습으로 딱 세워진 것을 보고 왔어요. 따라해 보세요. 되살아나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요, 되살아나다 이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도 되살아나다 그러죠. 9절에서도 되살아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보면서 되살아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마음에 불같이 왔는데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되살아나답니다. 이 설교를 이제 하겠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 가면 풀장에 가면 너무 재밌게 거기서 뭐 아이들은 아침에 가면 하루 종일 놀아버리죠. 수영장에. 그런 것처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수영장에 가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서 수영장에 집어넣으면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예?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수영장에 구명조끼를 입혀가지고 수영을 하면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수영장에서 즐기고 막 누리고 노는데 구명조끼 입은 사람은요 그런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를 받으면 정말 막 신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혀가지고 은혜 속에 와서 좀 있어라 그러면 좀 있다가 그냥 나와버려요. 구명조끼 수영장에서 입고 있다가 그냥 밖으로 나와버려요. 그런데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수영장에서 정말로 즐기고 누려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구명조끼를 입혀서 은혜 속에 넣어주면 좀 하다가 그냥 밖으로 나와버려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는 받아야 합니다. 수영장에서 즐기고 놀라면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는 늘 들어오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 그러는데 은혜 속에 들어오면 은혜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기적이 펼쳐졌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는데 은혜 속에 못 들어온 사람에게 은혜 속에 안 들어오니까는 은혜 구명조끼를 입혀서 은혜 속에 와서 해요. 그런데 얼마 못 있으면 다시 가버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라는 거예요. 저는 혼자 생각이 냈어요. 정말 기도가 재밌고 은혜 생활하는 사람 너무너무 막 하나님 얘기밖에 끝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하면 실증 내버리고 뭐요? 핸드폰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명조끼 입혀가지고 은혜 속에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봉사 한번 하면 다시 그들은요 벗어버리고 재미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는 축복은 달라고는 똑같이 해요. 은혜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받지 못하고 구명조끼 입은 사람도 똑같이 그런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바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제 비유가 적절한지 않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 통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모습들은요, 꼭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억지로 한번 구명조끼에, 여기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기도의 구명조끼에 거기 앉아있다가 한번 가는 거. 그러지 않으면 주일날 겨우 한번. 그게 은혜 생활이 되니까 수영장에서 수영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정말로 즐기고 누리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영을 가르쳐서 나와 같이 풀장에서 즐기고 놀까요? 이 문제요. 한번 예배 속에 은혜 좋게 한번 입혀가지고 한번 주일 예배
아니면 뭐 금요일 날 한 번 순서 맞춰가지고 꼭 이런 생활처럼 보여요. 묵상 그런데 제가 묵상 학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나누고 싶은데 자, 나 그전에 묵상 해봤어 하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이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켜서 어디 진로를 대학이라든가 어디를 좀 보내야 하는데 하고 난 거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속 터진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텐데 한번 좀 나누고 기도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똑똑한 내 몸뚱아리에 본능만 남아 있어요.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요 모든 것들로 판단, 법이 나온다는 것을 아세요? 꼭 이유를 찾아서 한마디씩 하고 한 소리씩 할 수가 있어요.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 오면은요 그러지 않아요. 다 그냥 좋아. 오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47장의 전체인데 8절과 9절을 보면 되살아난다 이 단어를 가지고 합니다. 자, 모든 공동체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줘요. 이 회복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서면나온 물이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메말라 버리면 어때요? 그 밑에 강줄기의 물은 하나도 딱 말라버린 거예요. 시내가 말라버려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물이 이제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하는데 문지방 밑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물이 스며나온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나와서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만큼 물이 이제 많아져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다 적용돼요. 여러분의 경제 가정에 말라버렸어요. 또 관계가 말라버렸어요. 여기서는 저는 이제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신앙 공동체가 말라버렸어요. 수가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말라버렸다는 거죠. 이제 더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렸어요. 말씀을 먹고 사는 그 백성에게 말씀이 말라버렸다는 거. 자,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묻지방에서 흘러나왔다라고 하죠. 오늘 말씀 에스겔서 보면 이제 환상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성전이 신앙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먼저 성전부터 하겠습니다. 훼손됐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활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소망이 없어요. 먹고 살기는 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신앙이 무너져 버리니까는 그들에게는 나타난 것이 하나예요. 따라해 보세요. 방황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훼손되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제가 꼭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아침에 그 말씀이 왔거든요. 긴급기도로 다시 하자. 그래서 좀 오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어제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다 보낸 겁니다.
자, 에스겔 40장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완전히 무너진 데 하나가 와요. 에스겔서 40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읍 형상이 나타나요. 성읍 형상. 40장 2절에. 그러면서 40장이 계속 보면 청량이라는 단어가 쭉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 성전을 진다는 거예요. 청량한다. 41장에 가면 성읍 같은 것이 나오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나와요. 성읍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환상 중에. 그래서 완전히 그들에게는 초토화되어 버려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흔적도 없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속에 따른 데 집어주는 것이요. 성읍 형상. 그리고 청량. 그리고 나중에는 또렷하니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그들에게 다시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43장으로 가면 초토화되어 버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성전이 딱 생기고 환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로 보여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요. 자,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지, 성전에. 그런 다음에 44장으로 가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인이 회복돼요. 자, 성전이 회복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인이 회복돼요. 내인이 회복되면 이제 누가 회복됐냐면 제사장이 회복돼요. 제사장이 회복되면 이제 뭐가 회복돼요? 제사가 회복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성전이는 형상의 성읍이 어디 성읍 같은 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청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요? 성전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내인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제사가 회복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47장으로 와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 할 것들이 뭘까요? 먼저 47장 6절을 한번 보고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자, 6장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러죠. 그리고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뭐한다? 되살아난다. 먼저 여기서 이 질문을 아예 목적이 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되살아나는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가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그러죠?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그러죠.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가서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요. 여러분이 자 여기 보세요. 회복되면 어디까지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자 회복된다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가? 성전에서 아라바까지 어디까지 회복돼야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성전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회복돼? 아라바가 부산이라고 합시다. 부산. 그런데 나는 회복되는 사람이 여기가 자양동이거든요. 나는 자양동에서 자양동까지 회복돼. 나는 자양동에서 부산까지 회복돼. 어디까지 회복되기를 원해요? 강 좌우편이 쭉 있어요. 자, 이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강 좌우편에 각종 남아있고 막 번성하고 살아난다 그랬죠. 거리가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길어야 되죠. 바로 이 말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어디까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나는 자양동.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입시다 하면 어디까지요? 잠깐 와가지고 사라져버려. 자양동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부산까지 가십시오. 다음에 그래 거기까지 가야만 나중에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되살아나는 농토에서 수확을 얼마나 많이 거둘까요?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다 합시다 하면 얼굴 비추고 사라져버려요. 제가 하나님 앞에 환상은 아닙니다만은 제 생각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영적으로 모든 부분들에 되살아나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디까지요? 부산까지. 여기서 그 정도 흘러가야만 양쪽에서 거둘 것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되살아난단 말은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되살아나는 목적, 축복받아 되살아나서 축복을 나는 여기까지 이 정도, 이 수준으로 받겠다. 근데 여기서 되살아났는데 어디까지요? 자양동까지. 그러면 좀 되살아나고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물이 아라바까지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나 오늘 예배만 드리고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대부분은 이런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요, 내 돈으로 한 것 아니다고요. 자, 보세요. 10,000원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10,000원 그러죠. 여기서 부산까지 가면은요,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돈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내가 헌금,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돈 없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다해서, 예? 힘을 다해서 그것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부산까지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받을 것은요, 믿음이 여기서 부산까지 땅을 살려놨지요. 거기서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자양동전 가죠? 그러면은요, 자,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소요, 딱 끝나버려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하나도 크지도 않고, 그릇도 없고, 토양도 없어서 거둘 곳이 없어요. 맨날 우리는 코앞에 이런 형식으로 하지 않았나. 되살아난다 이 말을 듣고요,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려놨어요. 땅을 살려나고, 초목을 만들어 놓고, 숲을 만들어 놓고, 바다를 살려놓고 그랬어요. 이 살려놓은 다음에 거의 다 자기가 거둘 거거든요. 그릇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11조 얘기를 전번에 하면서 목표로 세우십시오 하는 생각도 났어요. 그냥 생각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얼마 드린지는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직장 다니는데 빤하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모릅니다. 더해준다는 말은요, 우리가 계산을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요. 이게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은혜, 성전 문쪽에 나오는 비전이 쭉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의 앞에 가는 거예요. 물이 흐르게. 그래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대로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되살아나야 할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자,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더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흘러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자, 아멘.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그러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우리가
묵상을 했던 말씀들이 여러분 직장으로 흐르게 하고, 자, 여러분의 사업장에 흐르고 내 꿈의 비전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이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요, 직장에서 나누면 직장에 흐르게 한 거예요. 가정에서 나누면 가정에 흐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흐르게 하는 것. 나눔을 하면서 집사람과 오면서, 그래, 사역은 나눔이야. 되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오면서 본래 최은정 집사 은혜 받았을 때 그 힘 있는 언어 있죠. 그 언어가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다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아봤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슴이 살아났어요. 기도 받아야만 내가 오늘 하루 이깁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래서 집에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가 상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하면 그가 나한테 전화했다, 교회 뭐 안부를 물었다, 그거하고 상관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났다는 힘이 있어야만 기도하고,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고, 힘이 있어야만 기도하고 감사해요. 힘이 없으면 질식돼서 여기 못 올라옵니다. 말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구명조끼 있죠? 은혜. 여러분 한번 정해요. 내 생각이 그랬어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거리하고 관계하지 않고 여기 와서 말씀이 들려요. 오늘 우리가 긴급기도입니다 그러면은요, 거리하고 관계없이 들려서 와요. 그 사람의 힘이요. 그 사람의 힘으로 오는 거요. 힘이 없는 사람을요, 나오도록 우리가 되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아멘. 되살아난다 그러면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되살아난다 아니라 먼저 납니다. 내가 되살아날지어다. 예배가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되살아날지어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되살아나야 돼요. 내가 성령 받는 것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이거 되살아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죠.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관계들, 되살아나는 방법을 여기 말하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되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들을 죽음 가슴에는 생각 안 나요. 따라해 보세요. 어둠과 싸워라. 여러분들이 오늘 내 생각 속에서 어둠과 싸우는 일들, 두 번째,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 어둠과 싸우는 신앙, 두 번째는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 살아있는 공기는 거슬러 올라가죠.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미션이 있느냐? 내가 할 일이 있느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살아있어요. 자, 어둠과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이 아닌 사람은요, 별로 관심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무뎌져 있는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뭐이라 그래도 관심 없고, 그냥 한 사람. 영적으로 싸울 줄 몰라요. 싸우는데 나는 신경 안 써. 그냥 사면 되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션,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마음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의무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뎌진 사람이에요. 자, 이런 신앙을 여러분 되살려놔야 합니다. 좀 열정이 있고 뜨겁고, 그것이 바로 거리하고 환경하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듣고 오는 것은요, 힘입니다. 영적 힘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열정적인 신앙으로 다시 되살아나야 합니다.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다시 말하면 도전. 내 청년 예배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도전. 어디에다 도전을 할까요? 주 앞에
견고하게 서는데 도전해라고 내일 그 설교를 할 거야. 우리는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거 도전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것을 도전해야 한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에 반석했다가 내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 이름에 반석에 사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지요. 세워야 돼요. 가정이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우는데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도전을 싫어해요. 별로 관심 없어요. 먼저 누구를 세운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되살아나도록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성전이 회복돼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아까 소대 말한 것처럼 장소가 터가 회복됐죠. 그때는 관심도 없었어요. 환상을 통해서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어느 터. 그 다음에 성전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레인이 회복됐어요. 성전이 일한 사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그 자리에서 역사해야 돼요. 레인이 회복됐고요. 레인이 회복되니까 제사장이 레인에서 나왔죠. 회복됐고요. 제사장이 회복되니까 제사장이 기능이 있죠. 제사 드린 거예요. 제사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되살아나지 아니하면 안 보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도전, 이번 주에는 되살아나는 도전입니다. 자, 아멘. 되살아나야만 뭔가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되살아나는 시작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서 말씀이, 은혜가, 비전이, 소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살아나고 자녀, 가족, 친구, 교회 되살아나야 돼요. 이게 내가 되살아나고 살려내야지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무너진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야 함을 믿습니다. 먼저 가정의 신앙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가정 경제, 그러죠? 자, 저를 봐보세요. 한 번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흔들려 버리면 회복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회복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 구멍 메꾸려고. 안 메꿔집니다. 빨리 포기를 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얼마나 많이 본 줄 아세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열심히 사면 여기 좀 메꾸면 다른 데서 새나가 버려요. 그게 살아오면서 배운 거예요. 틈새 나오죠. 우리는 틈새 메꿀 수 없어요. 이거 메꾸면 다른 데 터져요. 이거 세워놓으면 다른 데서 무너져요.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보다도 계속 무너진 것, 구멍난 것 메꾸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주변에 보세요. 구멍 그거 우리 못 메꿔요. 한번 경제적으로 한번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주일 온전히 드리고 11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저분이 하나님이 세웁니다. 잘 살고 싶으면 열심히 내가 장사 잘해서 사업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세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이것으로 승부하세요. 소유가 많아서 무너진 사람 많고 일이 많아서 무너진 사람 많고 자, 잘 나가서 무너진 사람 없어요. 이게 하나님 없이 잘 나가면 걱정돼요. 하나님 팔아버릴까 봐. 하나님 없이 돈 벌어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하고 해야 돼요. 다시요. 이 밤에 온 사람들 똑똑히 여러분 복음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한번 흔들렸죠.
흔들리는데 내가 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메꿉니다. 집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승부하세요. 건강도 관계도 그러죠? 하나님하고. 얼마나 우리가 환경과 그러죠? 그리고 관계와 돈과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막 흔들어 버리거든요. 흔들어 버리면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 성전 무너진 것처럼 훼손돼요. 근데 여기 내가 메고 나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이 성전 세워진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은혜를 줬죠. 마음의 성전에서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시작됐어요. 스면한 물로 통해서 흐른 것은 은혜가 커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은혜가 커져서 세워지고 한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자녀도 내가 키우지 못해요. 자녀의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잘 믿은 것 외에는 없어요. 자, 저를 보세요. 어느 사람에게 손에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힘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에게 통치받고 다스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워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을 때 내 손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내 손으로 나타나요. 근데 율법으로요. 이거 잘라버리고 저거 잘라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믿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되살아납니다. 성령이 되살아난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살아난 거예요. 은혜가 와야 되살아난 거예요. 서두에 제가 구명조끼 했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되살아나가지고 각종 철마다 자 되살아나는 거 강 자구편에서 열매 따먹어 보세요. 얼마나 누리고 풍성하고 그러죠. 이런 계절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 계절을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것이 자양동사 끝나지 말고 부산까지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요, 그 거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해놔야만 그것을 거두죠. 뭐 하자 그러면은요, 은혜 그것 받아. 구명조끼 입고 잠깐 있다가 나한테 안 맞다고 하면서 벗어버리고 물속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물속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밖에서 구경하는 거. 이것은 내 축복 아니에요. 구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십시오. 자, 따라하세요. 되살아나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되살아날지어다. 자, 목장이 되살아날지어다.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신앙이 되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이 되살아날지어다.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신앙이 되살아날지어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저를 보세요. 내가 되살아나지 아니하면, 내가 되살아나면 숲을 만들어요, 주변에. 내가 되살아나고 여기서 부산까지 그렇게 비전이 일어났죠. 그럼 가는 곳마다 숲이 있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다 살아요. 근데 내가 되살아나지 아니하면 나 혼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숲을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면 혼자입니까? 숲을 만들어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으세요. 내 주변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세운 사람, 내가 일으킨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신앙에 영향을 받고 되살아나서 내 주변에 신앙의 숲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 숲을 만들어 놓으면 숲이 많잖아요. 그럼 거의 교회의 숲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숲을 안 가고 혼자만 그냥 와서 하면 숲이 없어요. 애로워요. 힘들어요. 숲을 만드는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되살아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를 텐데 무너진 신앙, 무너진 경제, 무너진 관계, 무너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이 이 밤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되살아나게 될지어다. 먼저 가족이 신앙 공동체의 숲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공동체 속에 겨우 혼자 나와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신앙이 되살아날지어다. 교회 묵상학교가 되살아날지어다. 교회 목장이 되살아날지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서 하나님 무너진 신앙이 되살아날지어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동성교회 다시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봉사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봉사하는 모든 장소에 다시 나와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관계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밤에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 밤에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다가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다가 영원히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가정이 회복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열심히 사는 것 두렵습니다. 하나님 붙잡게 해주세요.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 되었단 말 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잘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 잘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 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견고하게